우리가 직업을 찾게 되면 꼭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통 우리가 자격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다못해 뭐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미국에서 파타임을 잡든지 해도 뭔가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죠. 그 중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풀타임 잡을 잡는다 하면 자격증이나 추천서 같은 것을 많이 요구를 하죠. 자격증 같으면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니까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고, 또 추천서라고 하면 나의 어떤 인격 또는 실력이 그 직을 수행하는데 이렇게 자격이 되는지, 퀄리파이가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추천서다 하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추천서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요. 추천서. 그러면 왜 이렇게 추천서를 언급하는가 보니까 앞에 우리가 2장에서 마지막 절에서 봤던 말씀과 좀 연결을 지어봐야 되는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수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는 특히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가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신약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에 대한 자격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는 사도인데 어떻게 사도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3장으로 넘어왔을 때 내가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고 해요. 자천한다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자화자찬 내지는 스스로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추천서가 필요 없는데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어디 글씨로 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미 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자격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로서의 자격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이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잘못 얘기한 거는 어떤 말씀이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면 율법을 다 안 지켜도 된다면 최소한 요런 거는 지켜야 된다. 그게 뭐였죠? 할례를 지킨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거나 뭐 요런 거.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 부류에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 같은 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걸 넘어서 어떻게 되냐면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아무렇게나 범죄를 짓고 해도 주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으니 그냥 그렇게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라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지금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전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율법이라든가 뭔가 단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뭐 이거나 저거나 어쨌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뭐 그렇게 그다지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약시대에도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을 지켜서 내 죄를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빼와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전혀 성경의 의도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배경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쉬운 얘기로 태클을 하고 있는데 그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를 자신을 변론하는 것보다 나는 이런저런 사도의 그런 자격이 됩니다라고 변론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직분에 대한 어떤 의문 제기를 통해서 뭘 하고 있냐면 구약에 있는 모세를 예를 들어서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직분,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직분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건데 우리 지금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것은 이 주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을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에 가서 율법을 자꾸 이야기하면 뭔가 율법은 좀 이게 좀 꺼리게 되는 것 같고 뭔가 율법은 부정적인 것 같고 나쁜 것 같단 말이야. 왜냐하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율법을 아예 무시하기에는 그런데 성경에 너무 많은 부분이 율법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율법은 구약시대나 하는 거지 요즘은 신약만 주로 보면 된다 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들은 성경을 볼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냥 빨리 넘어가고 여호수아서부터 보면 된다 뭐 이런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그런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과 복음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 둘의 어떤 연관성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면 이것이 성경의 어떤 한 부분,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도 율법과 복음을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율법과 복음은 성경 공부 책의 어떤 챕터 1에 있는 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과 복음이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이다. 성경 전체에서 율법이 있고 성경 전체에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알면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율법이란 무엇인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모세가 만든 게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죠.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쭉 주셨어요. 제사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도덕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거기에 율법의 목적이 있는데 주신 이유는 바로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죄를 짓고 있었는데 이게 죄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다라는 거죠. 로마서 7장 12절로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선한 것은 율법과 계명을 말하는 거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죄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이 죄야 라고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죄인지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지켜보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율법을 아예 무시하면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뭐가 돼요?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요한서 3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생각을 한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선언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오늘 이 고린도 성도들조차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죄를 깨달아야 할까? 오늘 학생들이 이제 여름방학에 이렇게 있다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처음부터 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예? 왜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고, 왜 우리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 지금 아직 20대 초반에 있는 우리 학생들, 뭐 그렇게 나쁘게 인생을 살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왜 성경은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왜 교회 가면 목사님이 자꾸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가? 그 이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뭔가? 왜 자꾸 죄를 이야기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 우리는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또 나는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법을 다 알지도 못해도 그다지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웬만하면 법을 다 지키고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뭐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누구를 사기쳐서 그 뭐 막 돈을 뺏은 적도 없고, 아직 싱글들이니까 뭐 바람 피고 이런 일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이렇게 해서 뭐 폭행하는 것도 없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불쌍한 사람들, 뭔가 힘이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준 적도 있잖아요. 가방을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같이 가서 밥 못 먹고 있으면 밥이라도 한번 사준 적도 있고, 뭔가 선행을 베푼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더하기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밖에 세상에 나가보면 많은 중독자들이 있어요. 뭐 도박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저 술에 중독되거나 마약에 중독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딱 가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불쌍해. 안 됐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20불짜리, 더 크게는 뭐 100불도 이렇게 쥐어줬어요. 나는 선의로 베푼 건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선이 될까요, 악이 될까요? 그건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가 베푸는 선이라는 것, 내가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하는 그 선, 그게 꼭 선한 결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나는 선을 베푼다고 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죄인의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법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게 한국 가면 불법이 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로 한국에서는 괜찮은데 미국에 오면 불법이 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을 다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내 양심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몇 가지 법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뭐냐면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조금 안 맞을지는 몰라도 우리 인간의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얘기를 하면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실 때의 기준이 다르고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때 기준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잣대로 보시더라도 똑같은 기준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또는 하나님의 양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뭘로 주셨어요? 율법으로 주셨어요. 율법. 그런데도 우리는 그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준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거를 내가 지켜서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양심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도 그 착각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오는 거예요. 예전 구약시대의 모세를 예로 들면서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모세에게까지 얼굴에서 막 환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 가운데 보이기 때문에 야 이거 우리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런데 이 수건으로 가렸던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살짝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왜 가렸냐 하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갖고 얼굴이 막 빛이 나고 그걸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그거에 주목해야 되는데도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 와 모세 얼굴 봐봐, 거기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데요.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당시까지도 모세는 예전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시대에 있던 그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때까지도 아직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벗겨지지 않아요? 완고하기 때문에. 그들이 완고해서 그렇게 됐대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여전히 죄에 묶여 있다는 의미죠. 그러면 그 수건이 언제 벗겨질까? 지금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질 거라고 했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실 때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을 심판하신다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의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져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율법.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이고 이 죄인들아 라고 거기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예수님께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동시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요.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내가 그 하나님의 양심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고 이때 당시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이 부분을 썼을 것 같아요. 15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직도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수건을 벗게 하시는 복음의 시대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 마지막 율법의 시대를 마치고 예수님으로 인한 그 복음의 시대를 여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세례요한. 주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했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도 첫 번째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우리 주님도 공생의 사역에 처음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였지만 세례요한도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하라는 것은 너가 죄인이야라고 그 사람을 죄인의 그 곁에 머물 그 수준으로 이렇게 정죄하려고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말에는 전제가 하나 있는데 용서하겠다라는 거죠.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는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다.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역할을 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세상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례 요한 당시에 그냥 구경하러 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회개는 하지 않고 구경하러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한 가지 목적이 있겠죠. 나 이런 데도 오는 사람이야. 과시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이 말씀 안에도 사실은 복음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용서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죄를 더 많이 짓는 죄인이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죄인인데도 오히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할 때 나는 아니고 당신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그런 교만한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그러한 교만인데 그런 사람은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본 모습이 죄인이로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죄인, 그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어떠한 죄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우리 주님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그래서 아주 높은 어떤 도덕적 수준에 올라가 하나님의 양심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해 주셔서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복음이라는 말 그 자체가 벌써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 담겨 있어요. 복음의 시작점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화목제물로 못 박아 죽이셨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전제가 있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뭐라고 선언하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조금 전에 율법의 선언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였어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믿음으로 죄인을 의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복음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하며. 율법과 복음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율법은 율법대로 복음은 복음대로 아니라 율법과 복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은 기초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가장 복음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걸 먼저 깨달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율법과 복음이 성경의 어떤 한 부분, 성경 공부 이 책의 어떤 한 챕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이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영혼이 살고 죽고 하는 이 죽고 사는 문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죽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못 갖게 해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라, 죽은 영혼이 살아라 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달라고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을 받는 게 필요하다.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까지도 그 마음의 수건이 덮여서 벗어지지 않았다는데 우리도 그 수건을 벗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대. 우리는 지금 자유의 나라 중에 가장 자유롭다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자유가 필요할까? 바로 죄 아래에서 죄에 그대로 묶여있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사망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의미해요. 내 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로 그 심판, 그 죽음, 그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으셔요. 죽은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데 관심이 있으셔요. 율법과 복음이 바로 그 문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그러한 자유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다,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오늘 18절에 이제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그 수건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건을 벗으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요. 주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언어로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영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가려진 그 수건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놀라운데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대요. 그와 같은 형상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닮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죄인인 본성이, 온통 우리의 생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닮는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님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돼가는 그 과정을 지금 마지막 절에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만 봤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의 형상을 담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성경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우리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과 복음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에 수건을 덮고 있고, 내가 지키는 한두 가지 어떤 율법, 어떤 말씀,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그래도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신약에서조차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이라고 조금 전에 로마서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마음에 수건을 덮고 있었지.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구원관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 율법을 멀리해야 될까요? 구약의 것이니? 아니에요. 우리도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 돼요. 단지 구약 시대에 했던 짐승의 제사만 안 드릴 뿐이죠. 우리도 지금 현대를 하는 우리도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럼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돼요. 아니 목사님,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은 아니라며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며요. 근데 우리는 또 왜 갑자기 계명을 지키라고 하세요?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순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계명을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렇게 있고 하지만 나한테 매일같이 사랑해라고 12번씩 얘기해야 돼. 그게 율법이 되면 오늘 내가 몇 번 했지? 5번 했나? 10번 했나?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했으니까 됐겠지?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12번이 아니라 120번도 하는 거예요, 하루에. 사랑한다고. 왜요? 사랑하니까. 그 숫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13번 하면 어떻고 120번 하면 어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돼요. 아니, 교회 갔더니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우리들은 어느 단계에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아직도 죄인인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혹시 없는지. 나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그저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 빨리 마음의 수건을 벗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셔서 정죄하고 거기에 어딘가 가두어두고 이렇게 우리들을 막 죄책감을 주려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느냐?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영생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꼭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용서함을 받고, 이제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다 이르시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